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문의 이름, 가족의 역사라는 무게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아픔과 수치의 기억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이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문의 이름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민수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에는 창세기 12장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흘러들어옵니다. 민수기 2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들이었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죽게 반역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고라는 당시 회중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과 그들의 가족, 재산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살랐습니다. 한 가문, 아니 여러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후대에게 반역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온 가문이 반역의 죄로 심판받아 땅속으로 사라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민수기 16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바로 번제단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이 각을 떠서 올려지고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눈에는 이 직분이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옮기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의 가문만 특별 대우를 받는가?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하는 쓴마음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가 맡은 번제단은 옮길 때 자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즉 오소리 가죽으로 다시 덮어야 했습니다. 늘 피냄새가 배어있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는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바라보는 언약궤 행렬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희생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잊었습니다. 그가 어깨에 맨 것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색 보자기는 왕이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자색 옷을, 제물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인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을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 교만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이 정녕 작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지옥의 불길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숨쉬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든받아 거룩하다 칭함받은 것이 과연 사소한 일입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이 질문에 온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원망의 대물림을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시편입니다. 저주받은 반역자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를 기록하는 찬양의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11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애절한 찬양을 쓴 이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났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고 불이 우리를 태웠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에는 남다른 깊이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며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할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깨달음, 지옥이 우리의 목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전통에 갇혀 살아갑니다. 미국의 한 유명 가수는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우리 가문의 오랜 전통일 뿐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저주에 갇힌 희생양일 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다혈질이야.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야. 하지만 오늘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가문의 이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이름 뒤에 따라붙던 수식어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분노, 가난, 이혼, 질병과 같은 어두운 꼬리표들을 이제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라의 아들들처럼 결단한다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새로운 가문의 전통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의 유전자보다 더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대물림되는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전통을 세우십시오. 말씀 읽는 전통을 세우십시오.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전통을 세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삼으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찬양의 명문가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 이름이 불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가문, 사랑과 축복이 넘쳤던 가문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앞으로 올 수많은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가문의 어두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처럼 외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위대한 여정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반역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믿음의 선택으로 찬양의 명문가를 이룬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가문의 아픔과 저주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을 향한 깨달음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